이제 저는 짤막한 서신서 3개를 해석했을 뿐입니다. 성경 전체에 비하면 아주 적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기량이 부족하고 산만한 저에게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하는 성경 해석이 여러분께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께는 유익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분들께 무익한 이 짓을 왜 할까요? 이것이 제가 원했던 일이기도 하고 이 일을 하다 보니 이것이 저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경 말씀을 알고자 하여 제 영상을 보신다면 차라리 시중에 있는 한글 번역 성경들을 보십시오. 마음에 드는 한 가지 번역, 예를 들면 개역개정 성경과 같은 것을 선택해서 보시되 그것만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다른 번역도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후의 일들은 그때에 맞게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시중에 있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제 것들보다 훨씬 완성도 있으며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미 검증됐고 지금도 검증되고 있습니다. 영상까지 만들어 올리는 주제에 어째서 시청자에게 그렇게 말하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일은 제가 원했던 일이고 또한 제게는 유익합니다. 이것을 제가 원했던 이유는 제가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에 따라 사람인 목사님들의 설교나 심지어 사람인 번역자들의 성경 번역까지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심했느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의미 그대로 전했는지 또는 전하고 있는지를 의심했고 지금도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경계를 늦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 성경 본문을 약간 해석해 본 결과 번역가들의 고충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번역의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본문을 한국어로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의 어려움도 알게 될 뿐더러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게 유익이 되는 부분이 바로 다음과 같은데 저는 성경 번역의 난해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 원서를 직역에 가깝게 번역할수록 본래 의미와 가깝게 되지만 한국어적인 이해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서 그대로를 적으면 본래 의미 그대로이지만 헬라어를 모르는 한국인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하도록 번역하면 원서 그대로의 표현과는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어 단위에서도 의미가 1:1 대응되지 않으며 어순이 다르고 문법 요소들의 조합과 배열에 따른 내용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너 때문에 학교에 늦었다라는 한국어를 영어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I'm late for school because of you.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의 투로 다시 바꾸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학교에 늦었으니 이는 너로 인함이라. 너 때문에 학교에 늦었다와 나는 학교에 늦었으니 이는 너로 인함이라를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무엇을 보여드리고자 이 예시를 들었을까요? 한국어와 성경 원서에 쓰인 언어들과의 어순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 이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제 소견에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가들은 성경 원서의 어순을 그대로 따르고자 했습니다. 대신에 한글 표현이 상당히 어색해졌습니다. 번역자들은 불가피하게 그것을 선택한 것이지 잘못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절의 파괴를 막아서 기존 성경을 보시던 분들과의 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해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인데 번역본에 대해서 여러분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의 번역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번역가들의 의도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 그런 것이냐면 어떤 번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다거나 하는 등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려면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변개했다는 말에는 번역자들이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의미가 들어있으므로 실제로 번역자들이 악의를 갖고 바꿨다는 확실한 증거 없이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거짓 증인이 되었고 거짓말로 이웃을 살해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조심하십시오. 제게 유익이 된 다른 부분은 제가 이것을 위해서 성경 말씀이 다른 말씀 어느 것과 연관된 것인지 이 단어가 어떤 다른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됐는지 혹은 한 단어가 상황마다 어떤 의미로 쓰일 수 있는지 살펴봐야만 했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했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큰 영향을 주고 제 양심을 찌르고 본래 악한 제가 악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서신서 몇 개를 겨우 해석하면서도 반복해서 검토해도 나오는 잘못들과 저 자신의 해석에 대한 무능함에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짓이 무슨 유익이나 될까? 하며 여러 차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최소한 신약 성경까지는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본인이 가지신 성경을 통해 스스로 읽고 스스로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영상이 여러분께 무슨 도움이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겨루어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겨루어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준비된 한글 성경들은 여러분이 직접 해석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심지 않고도 여러분이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입니다. 다만 거두는 일은 여러분들의 몫이므로 스스로 거두어서 스스로 먹어야 합니다. 밥까지 다 차려줬는데 떠먹여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젖먹이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게으른 자가 되어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게으른 자는 반드시 지옥에 던져집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시는 동안에 그분의 허위에 화답하십시오. 그분께서 돌아서시면 그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주 안에서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